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무슨 복이냐?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 하나님 빨리 하늘문 여시고 쏟아 부어주십시오. 이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하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신비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여 주 앞에 돌아오면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셔서 용서하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요엘서 2장 14절 말씀인데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복을 내리시느냐? 그들에게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가 뭐죠? 제사의 방식이죠. 제사의 방식. 술 따라서, 술이 아니죠. 포도주니까. 이렇게 따라서 드리기도 하고 또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제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소제와 전제로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곧 뭐다?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함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늘문 여십시오. 제가 마음을 다 열어놨습니다. 마음을 정결히 했습니다. 깨끗이 했습니다. 복을 부어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는 이 시간에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제가 듣기로 1년에 6차례?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교육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가르치는 것이 되겠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이죠. 제가 첫 시간인데 어떻게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그리스도인 신앙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시대별로 나누어 보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족장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시대를 지나서 광야 시대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물리치는 정복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사사 시대가 있고 사사 시대 이후에 왕정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못하는 바람에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 시대가 있고 그때로부터 돌아오게 된 귀한 시대가 있죠. 그리고는 중간기를 거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별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끝 무렵 그리고 왕정시대에 시작하고 있는 그 즈음의 시대상을 반영해 주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도기에 두 상반된 지도자가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제사장이고 또 사사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신앙교육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신실한 사람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복인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오기 전에 말씀을 다 읽어보죠. 그래서 왜 이런 제목이 붙었을까도 묵상을 하죠. 우리 목동중앙교회 성도님들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아멘 소리도 많이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말씀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제목이 뭐죠?
이가봇의 시대. 이가봇이 뭔가 읽어보면 알죠. 사람 이름입니다. 이가봇은 이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대로 음역이라 그러죠. 음역. 들리는 대로 적은 거. 그래서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 한글 성경도 그대로 이가봇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는 이카봇 이렇게 나오겠죠.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그대로 이카보드라고 하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정통한 학설은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카보드, 영광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 이것이 이가봇입니다.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애를 낳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들이었는데 이가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름을 지은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를 가진 이가봇이라고 지었을까에 대한 그 시대적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죠. 그것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치를 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참패를 해요. 4천 명이 죽습니다. 상당히 많이 죽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러다가 다음 날 되면 다 죽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빨리 소식을 넣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오면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짊어지고 옵니다. 언약궤가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와,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땅이 울렸어요. 언약궤의 위력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상황을 접해 듣고는 풀이 죽었습니다. 큰일 났다. 저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왔단다. 그 신은 전쟁에 능해서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대적을 못한다고 하더라.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장수가 그래서 우리 모두 항복하자 이러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러질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저들의 종이 될 테냐 아니면 대장부답게 싸울 테냐. 모든 사람들이 우리 대장부답게 싸우다 죽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3만 명이 죽습니다. 4천 명 죽었는데 언약궤가 오니까 3만 명이 죽어요. 더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메고 온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언약궤를 피탈당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깜짝 놀랐고 블레셋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실로로 달려가서 엘리 앞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도 죽고요. 언약궤도 빼앗겼고요. 참패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뒤로 넘어져서 죽었더라.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그 말을 듣자 언약궤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엘리가 너무나 놀라서 자기 두 아들 죽은 것보다 그게 더 충격적이어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비느하스의 아내가 듣게 됩니다. 그때에 산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나을 때가 됐는데 그 소식을 들어요. 언약궤가 빼앗겼다고 하지, 자기의 남편 죽었다고 하지, 시동생 죽었다고 하지.
아버지, 시아버지 죽었다고 하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속에서 부글부글 충격에 의해서 몸을 굽으려 애를 낳게 된 겁니다. 그때 아들을 낳으면서 거의 죽어갑니다, 산모가. 그런데 그 주변에서 그 아이를 받는 사람들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아들. 힘을 더해 주는 거죠. 당시의 아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아들 낳는 것과 맞먹습니다. 아들 낳아야 대접을 받는 거죠. 딸 아무리 많이 낳아봐야 소용없어요. 아들 낳아야 돼. 유대 사회가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만 낳으면 대접받는 것이고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를 들은 엄마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관념치도 아니하고, 성경에 나오죠. 대답지도 않고 관념치도 않고. 그 무슨 말이에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신경 안 써요. 그리고는 그 이름을 그 자리에서 장명을 해버립니다. 이가봇이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언약궤도 빼앗겼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것이 바로 이가봇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가봇의 시대라고 할 때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가 끝나가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가 마치 중세시대의 암흑기와도 같은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을까?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엘리 가문의 몰락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의 몰락, 그 몰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얼마만큼 시대상이 어두웠는가, 영적으로 암흑기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엘리 가문이 몰락하게 된 데에는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닌 신앙 교육의 부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홈리와 비느하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들도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 사무엘 상을 지은 저자가 우리들에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저와 함께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찾으십시오. 다 앞뒤에 있으니까요. 본문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첫째, 행실이 나빠요. 우리 이 성경 이전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불량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한마디로 알겠는 거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예요. 아주 못돼 먹은 도덕 불감증에 걸린 사람이다. 두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이 뭐였다고요? 제사장이었다고요.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즉 여호와를 무시했다, 멸시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보세요.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합니다. 어떻게 멸시했느냐? 그 앞에 13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3살 갈고리로 고기를 폭 찍어서 건져지면 다 내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고기들을 그렇게 막 다 갈취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뭐했다? 동침하였다. 성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죠.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 아버지가 자녀들이 그렇게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소식을 듣고 꾸중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은커녕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의 영적인 둔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자녀들을 방치하게 된 아버지 엘리는 과연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엘리를 한번 보죠. 엘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성경 기자가 엘리의 신체적 상황을 빗대어서 우리들에게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점점 어두워간대요. 뭐가? 눈이, 영적인 안목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보죠. 4장 15절. 4장 15절. 시작.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제는 아예 못 봐버려요.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해요. 사사로 40년을 섬깁니다.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비대합니다. 영적인 둔감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레고리컬한 해석 아닙니까? 혹시 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엘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9절입니다. 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느냐.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던 엘리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주를 받을 만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제재하지 않았어요. 금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의 부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가봇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무능력, 말씀의 부재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탄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이 없거나 율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사장도 있고 제사도 있고 율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어. 말씀의 교육이 없으니까 그 시대가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로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목사가 넘쳐나고 있고요. 교회마다 찬송이 있고요. 예배가 있고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2개씩 3개씩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나를 통제하도록 나를 맡기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고개를 들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그 당시에 이가봇의 시대와 방불하는 시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이가봇의 시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포기하셨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이가봇의 시대를 바꾸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십니다. 한 사람을 준비하죠.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엘리와 전혀 다른 길을 걷는 한 사람,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요, 아시는 것처럼 그 어머니 한나가 서원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어떻게 서원했을까요? 1장 한번 보십시오. 11절, 1장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무렇지도 않나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 정말 한나 훌륭한 신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땐 참 이상한 여자예요. 왜? 아들이 없어서 또 다른 자기의 남편의 처인 분인나에게 날마다 멸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당신은 내 열아들보다 낫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잘해주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2배로 주고 이렇게 해도 한나의 마음에 성이 차지 않는 것은 분인나가 끊임없이 격동시키기 때문이죠. 아들이 없으니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매년 가서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매년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 조건, 한나가 걸은 조건이 뭐냐면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집 한 채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쳐요. 하나님 집 한 채만 꼭 저에게 주시면 제가 안방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요건 돼, 요거는. 그런데 집 한 채만 주시면 제가 집 한 채 드리겠습니다. 그럴 바에 뭐하러 기도해요? 뭐하러?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다시 드릴 바에야 뭐하러 그걸 달라고 기도합니까? 뭐 잠깐 하도 저 사람이 멸시하니까 그거 잠깐 내가 보란 듯이 그거 하고 다시 드릴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걸로 이거 주시면 내가 다른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서원이라는 게. 그런데 이 한나는 참으로 재미있게도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하나님이 그 서원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거든요.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나가 한 번, 2번 기도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매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해인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때 그 해에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래 기도합니다. 12절 보세요. 1장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먹한다. 이렇게 오래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시간만 끌었다? 아니요.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꺼집어내놓고 주여 이것이 정말로 나의 소원입니다. 왜 매년 안 들어주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침묵합니다. 입만 사사사 움직여요. 엘리가 볼 때 술 취했나? 여길 만큼? 처음에는 막 통회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흔들었을 텐데 시간이 오래 가면서 지쳐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입만 빵긋빵긋 하는 정도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동안 제가 믿기로는 한나는 그 기도의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에 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나를 위하여 일할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한나가 그 마음 앞에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면 그 아들 주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되어질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한 사람 사무엘을 한나에게 허락하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죠. 그 당시에 사무엘이 과연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든 시대가 다 암흑기인데 사무엘은 과연 어떻게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잠시 한번 같이 보죠. 사무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성전에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젖을 뗄 때까지는 내가 기르겠습니다 해서 젖대기까지 기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젖대기까지는 대충 4살에서 5살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4-5살 될 때까지. 그러면 말귀 다 알아듣는 나이 아닙니까? 그 사이에 한나가 뭐 가르쳤겠어요? 뭐 가르쳤겠어요? 야, 너 서원에서 낳은 아들이야. 내가 어떻게 손했는지 아니? 너 좀 있으면 성전 들어가야 돼. 성막에 가야 된다. 너 거기서 살아야 돼. 네 인생이야. 내가 서원했어. 단지 자기가 서운한 것 때문에 아들을 보내겠다고 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한나가 그 읽은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가 이와 같다. 지금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신다. 너가 바로 그 사람이야. 끊임없이 반복해서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이제 4-5살이면 뛰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명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못 되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끊임없이 신앙 교육을 시켜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성막에 들어갔을 때 보시죠. 2장 12절 11절입니다.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를 섬기니라.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지금 11절과 18절은 계속해서 성막에서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 여호와를 섬겼다.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를 보세요. 11절과 18절 사이에 12절부터 17절까지가 누구 이야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잖아요. 이미 우리가 봤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때요? 11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이렇게 12절부터 17절까지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 나쁨에 대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그 앞과 뒤에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 시대가 비록 험악하고 영적인 암흑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 사무엘이 앞과 뒤에서 이 모든 영적인 암흑기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품에서 그리고 성막에서 계속 여호와를 섬기면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요 사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장 26절 한 군데만 더 보면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됐는가?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 점점 자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좋은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가봇의 시대는 어두운 면을 보게 되면 엘리 가문의 몰락이에요.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 영적인 암흑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듯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가 이가봇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이가봇의 시대로 인하여서 그 다음 면을 보면, 빛의 면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세워 사무엘의 부흥기를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이가봇의 시대란 한면으로는 엘리 가문의 몰락이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사무엘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가봇의 시대라고 말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어두운 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사회에서조차도 손가락을 받을 만큼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면서 누가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이루어낼 것이냐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무엘이 과연 누구일 것인가? 목동중앙교회에서 양육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아니,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말자고요. 그래, 너 해라, 네가 사무엘 해라.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 나를 찾으시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돼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끊임없이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비로소 이 시대가 암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대로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중세의 그 암흑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 500주년이 되는 해를 그냥 숫자 500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이 시대가 그 중세 시대를 방불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의 사람들을 통하여 개혁을 일으키게 하시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처럼 저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신다고 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만약에 쓰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이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 대한공동체로서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빛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